한 달 동안 태국 나가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말을 그쪽에서 말을 안 하고 혼자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제 다행히 우리 여기 백인스님들하고 한 4시간을 보기 떠들었더라고요. 제가 또 하다 보니 또 구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분 좋으면 막 혼자서 막 떠들거든요. 그럼 몇 시간 안 된 줄 알았더니 그죠? 4시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덕분에 목소리는 좀 탁 트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또 선장 스님이 또 이렇게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1시간은 채우고 내려가야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이야기는 특히 우리 부처님 오는 초기 불교 이야기는 우리 또 선장 스님이 많이 하셨을 거니까 야, 나 지금 그죠? 제가 또 하나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올 때쯤 되니까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래갖고 이제 좀 쉴 때 스마트폰으로 불교신문 우리 그 사이트에 자주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예, 그래 가보니까 이제 불교신문이 뭐 50주년인가 60주년인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절에 좋은 사찰 탐방하는 거로서 제일 먼저 탐방한 게 그 지리산이더라고요. 지리산이 어쨌든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최고 덕산이고, 그럼 우리 불교 뭐 본사마에도 몇 개가 있고, 그죠? 제가 사는 또 실산사도 지리산에 있고, 그 박구영 기자님이 좀 알기도 하고 그래요. 부산 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잘 썼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신무익송이라고 오늘 프린트로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신무익송이야말로 초기 불교를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초기 불교 또 여기는 또 우리 사성계 도량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원장 임웅선님께서 사성계를 부처님根本 가르침인 사성계를 핵심으로 해서 예, 법문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신문송을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죠? 박구영 기자님이 한글로 번역하는 거 보니까 이거야말로 초기 불교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1시간 떠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어제 요 가져와서 요 프린트 좀 해갖고, 예, 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제가 뭐라고 따라놨어요? 미래불교, 초기불교, 그죠? 제가 좀 도발적인 이게 하고, 요건 좀 들어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도발스러운 제목을 잘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기불교는 뭡니까? 미래불교니까 올드 불교지, 그죠? 올드 부지즘이죠. 2600년 전에 불교잖아요, 그죠? 그거를 왜 제가 옛날 불교, 초기불교가 아니고 미래불교, 초기불교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 지리산 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알지만 비결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죠? 비결파들 뭡니까? 예,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제 구세 대비의 시대가 지리산 비결파들은 지리산에서 열린다. 그 다음 뭡니까? 계룡산 하면 또 거기 좀 비결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계룡산에서 신천지가 열린다. 또 그 다음 뭡니까? 금산산인데 모악산. 그는 요새는 우리 큰 스님이 들어가시고 싹 정리 다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금산산 하면 그죠? 와, 한국에 내놓으라는 정상교부터 해갖고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던 거를 한마디로 하라면은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비결파라 그랬죠, 그죠? 비결파들의 거기입니다. 그런 신천지. 기독교도 신천지 이런 기독교도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그걸 따져가 보면은 비결파로 기결이 됩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죠. 세계 7번째 지금 경제대국이죠. 스페인을 눌렀다고, 그죠? 저기 기사를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보다 우리가 국민 총생산 거기나, 그죠? 이런 국민소득 문제 3만 불 되고 이래갖고 그렇다고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6.25 사변 만나갖고, 그죠? 폐허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넘어섰느냐. 막 그걸 가지고 막 그걸 하고 예를 들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불과, 그죠? 제가 진짜 원래 60 둘인가 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안 보이죠? 그죠? 환갑증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죠? 정말 못 살았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6.25 사변,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요새 겁이 좀 나는가 봐요. 저는 일본이 저렇게 팍 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일본은 이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우위라고 생각하면은 치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 이때까지 그러지 웃기고 앉았네. 잘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래갖고는 안 되겠던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치고 나온다는 말이, 그것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제가 좀 사투리부터 속된 말을 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선빵을 날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강자가 선빵을 날립니까? 안 날리잖아. 그죠? 그죠? 약자가 먼저 선빵 딱 치고 나오면 한 대 맞고, 이 자식, 이래갖고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건 강자인데 있잖아요. 선빵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아, 일본은 이제 끝났다. 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아, 일본은 끝났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주제와 관계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진왜란부터 해갖고, 그죠? 우리 하늘 합방부터 해갖고, 온갖 수모 다 겪고, 그 다음에 6.25 사변에서 온 전국이 폐허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결파들이 신천지가 어디서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리산 비결파들은 지리산에 불국토가 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제일 신했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저희 은사 스님입니다. 도자 광자 스님이 제가 출가하고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83년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리산 이쪽에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 은사 스님께서 발견한 곳이 지리산 반야봉 그 꼭대기 가면 묘향대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게 왜냐면 옛날 이제 암자특이는 한데 스님께서 이 불국토를 찾으시다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은사 스님 생각도 나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좀 많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매선사라 해놨죠. 청매스님이라 해놨죠. 그죠? 예, 청매조사 혹은 청매선사 하면 이 지리산에 이 청매선사가 지리산에 어떤 불국토를 찾아놓고 감춰놓고 가셨다고 지금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다니신 분이 중에 한 분이 저희 은사 스님이십니다. 큰 스님이십니다. 저것도 이래도 또 우리 또 사인 스님들은 화엄사 종자들 겁납니다. 그죠? 한방 맞는 건 아닌 거 모르겠어요. 예, 재밌게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매 스님 일단 연대기부터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청매 인호 스님이라 해놨죠. 그죠? 우리 역사적으로는 청매 인호 스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호가 본명이시고요. 불명이시고, 청매는 이제 호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청매 스님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건방지게 청매 스님이라죠. 청매 조사입니다. 그래 들으셨죠? 청매 조사. 아무리 낮춰 불러도 청매 선사 이래야 됩니다. 청매 스님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청매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거기 보면은 1548년부터 1623년까지 한 70 몇 세까지 사시다가 가신 옛날로 보면 이제 장수를 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는가 하면 임진왜란 일어날 때, 그죠? 우리나라가 한 7, 8년 동안이죠.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 그때 지리산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1592년에 해놨잖아요. 그죠? 스님 한 44, 5 되실 때죠. 그죠? 그래서 성병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서산 스님 제자라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쑥대밭 때는 이것까지 다 보시고 있잖아요. 바라신 게 뭡니까? 비결파들이 바라는 거는 세천지, 우리 불국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청매 스님 이 신무익송이 불국토를 바라는 사람들, 수행자들이 무슨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밝힌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를 갖춰야 그 사람이 불국토를, 우리 이제 부처님 세상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청매선사가 찾던 거는 말 그대로 바른 불교겠죠. 그 다음에 미래의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한반도 이 천지가, 그죠? 일본, 그죠? 말발굽에, 그 다음에 총칼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불국천지가, 불국토가 열릴 거라고 해서, 그죠?
그거를 대비하는 개성으로 뭐 남기신 거라 저는 뭐 감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리산에 20살든 말년에 20사시던 대도인이 바라던 불교 그거를 내용을 보니까 저는 초기 불교더라. 그래서 저는 옛날 그죠 우리 임진왜란을 겪었던 이때부터 해서죠 옛날 많은 스님들이 바라왔던 바른 불교, 참된 불교, 진짜 불교, 불국토 세상 그게 뭐냐? 결국은 이 대명천지 요새 과학 시대에 보니까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바랐던 불교가 바로 지금 뭡니까? 초기 불교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미래 불교에서 미래 불교라는 것은 청매 화상을 비롯한 청매 그 조사스님을 비롯한 이 옛날 불자들이 찾으시던 그게 미래 불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올 불교, 바른 불교, 참된 불교. 그런데 그런 염원을 갖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 불교 내용이 뭡니까? 초기 불교라는 겁니다. 초기 불교라고 해서 올드 부디즘이 아니고 2006 서울 분들 제 경상도 영어 못 알아들은 분 없죠? 그죠? 제가 서울 쪽에 오면 말이 항상 좀 주눅이 들어요. 그 태국에 있는데 벌써 한 열흘쯤 됐나?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제가 뭐 동영상 뭐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 보냈는데 뭐라 해놨어요?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표준말로 그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나이는 이제 환갑 지나버린다. 그런데 또 이게 뭡니까? 부산 지역에 가면 제 고향인데 저쪽 가면은 아 스님 서울말 한다 이래요. 나 미치겠어요. 아니 정말이래요. 그거 가면 뭡니까? 서울말 쓴다고 욕 들어먹고 여기 오면은 사투리 쓴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못 알아듣겠다 이것도 사투리잖아요. 못 알아듣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못 알아듣겠다 이러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3분의 2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겁니다. 그냥 그렇거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불교, 초기불교 적은 것은 옛날 이렇게 큰 스님들이 그죠 찾던 미래 세상,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야 될 그죠 그 미래 불국토 세상을 그죠 염원을 하셨는데 그런 염원을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기 불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지게 뭡니까 미래 불교, 초기 불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예?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 출간 지금 행자해서 그 3위계, 3인위계 받는 스님들 기본 교육하는데 요새는 초기 불교 과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보고 와서 그래도 제가 좀 구참이고 하다 보니까 제보고 와서 3시간 강의를 해라 그럽니다. 근데 젊은 행자님들은 이래 보면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를 안 하면은 이분들이 불교가 뭔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힙니다. 그 정도로 이미 한국에는 우리 성가부터 해서 이 초기 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렸고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대승불교를 못 가르칩니다. 안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환갑전했잖아요. 제 또래 밑으로 한문 경전을 유창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스님이 없습니다. 있으면 지금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밑으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뭐 일묵스님, 뭐 예를 들어서 일창스님부터 해서 그죠? 전부 뭡니까? 지금 50대 되는 스님들은 초기 불교에 능통한 스님들은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럼 그게 맞고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지.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무아미타불 이랬는데 지금은 어머야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없다 하던데요. 혼란스럽다 막 이러대. 왜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일러서 초기 불교를 합니다. 맞죠? 초기 불교라는 게 뭐 허상을 우리가 뭘 만들어 갖고 허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선우장 스님한테서 많이 그걸 들으셨겠지만요. 사부니까야로 정확하게 지금까지 뭡니까 자료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세계 불교에서 남북방 불교에 다 자료가 튼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초기 불교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자, 상자부 불교, 남방 불교에는 북방 가르침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방 가르침 속에는 암경이죠. 암경으로
부처님 원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비교를 해보니까 암경과 니까야는 가르침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 이게 그죠. 북방에서도 벌써 한 1600년, 1700년 전에 한문으로 잘 번역해 해놨고, 그냥 이제 책으로만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남북방에서, 그죠? 예, 튼튼하게 전승을 해온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놔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미래불교, 초기불교로 잡았다 이라고, 그죠? 자, 신무익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매 인호 스님이 지은 개송으로 청매집에 실려서 전성됨 이렇게 했고요. 자, 청매 스님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열한 때 성병장으로 활동하시게 됐고요. 지리산 영원사의 집 옆에 가면 성탑이 있습니다. 영원사 가보신 분이죠. 우리 실상사 뒤로 해서, 그죠? 그 넘어가면은 뭐 훌륭한 도량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치가 있는 분이고요. 이제 여러 법문하신 그 법문집이, 그죠? 청매집으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 간략한 신무익송이 지금 전승되고 있고요. 스님들 사이에서는 좀, 구참 스님들 사이에서는, 특히 선방 스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박부영, 불교신문 박부영 기자님이 한글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놔서 그거를 여기 그대로 싣고, 제가 이래 써먹었다고 뭐 제 욕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남이 제 번역하는 거 써먹었다고 하면 제가 저작권료 내라 이래 합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저는 뭔가 혹시 그렇게 연락 오면, 그죠?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불교 저작권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습니다. 저작권은 부처님한테 있고 저는 옮겨 쓸 뿐입니다. 맞잖아요. 써먹어 주니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그럽니다. 맞죠? 그 정도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부영 기자님도 있잖아요. 자기가 번역 잘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 제가 써먹어 주니까 좋아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고요. 요 밑에 거는 전부 이제 박부영 기자가 쓴 글입니다. 도광 스님이 청매선사, 도광 스님이 누구라 했어요? 정원사 스님입니다. 벌써 이게, 스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83년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 35년 됐죠? 35년 됐는데도 이 기자님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뭡니까? 이 청매 조사에, 청매 화상에 꼽힌 분이 우리 스님이십니다. 벌써 구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광 스님이 청매선사를 찾아 지리산을 오르내린 까닭은, 하나 이 뒤에 가면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 하다가 발견하신 게 지금 옆에 묘양대 해놨죠. 그 다음에 그 반야봉 가시면은 묘양대 찾기 힘든데, 그죠? 이래가지고 무조건 묘양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석간수가 기가 막힙니다. 석간수가 뭔 거 알죠? 예? 예, 제주도 삼다수 그거는 속된 말로 하면 잽도 안 됩니다. 정말로 바위 틈에서 있잖아요. 그걸 석간수라고 그럽니다. 바위 틈에 돌 틈에서 찰찰찰찰 우러나오는 거. 그 해발 한 1600, 1700m 되는 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또 이래 온다고 우리 아마 사형인가 우리 조카 되는 스님이 살고 계신데 욕 태바지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죠? 선사가 수행자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청매 스님이 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박부영 기자가 잘 써준 겁니다. 왜냐면 비결파라서 그렇게 요까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취로 남아있는 데가 지금 지리산 묘향대다. 그렇게 제가 지리산 묘향대 이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겨 애송하고 경척으로 삼는 신무익송. 그러니까 10가지, 무익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10가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죠? 수행자들이 혹은 불자들이 가질 때, 그죠? 수행에, 혹은, 그죠? 우리 해탈 열반의 시련에, 깨달음의 시련에 아무 도움 안 되는 10가지를 나열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송 이름을 십무익송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이익이 없는 글을 가르치는 개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송에 선사의 풍모와 도력이 묻어난다 했습니다. 청매 선사가 지은 10가지 이익이 없다는 개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 제가 이런 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했어요, 사실은. 예? 이거 보기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실제로. 예? 예, 무조건 왜 부끄러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박부영 기자님은 마음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 경전을 봐도 소용없다. 뭐든지 첫 번째 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경전을 봐도 소용이 없다. 예, 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고 저를 조금 뭐 아시는 분들 그렇지만 저는 어디 뭐 강의하고 뭐 해갖고 공부 모임고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행이 뭐냐? 수행은 내가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제가 그러죠, 그죠?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다. 그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배웠으면 뭐하게요? 우리 금방 지지죠, 맞죠? 제가 이런 거는 좀 드물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또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금방지게 뭐, 어깨 힘 주려면 어깨 힘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또 일하면 뭡니까? 제가 또 상 받은 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표창장 받았어요. 번역 잘했다고. 그러고 스님들 상 줄 때는 다 상 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상 내는 거니까 표창장 하나 주고, 오히려 총무원에 뭡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기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명예로 상을 줬으니까. 그런데 총무원장 스님이 상금으로 얼마 줄게요? 상금을 이제 단돈 10만 원이라도 상금을 줬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자, 제가 퀴즈 낼게요. 10만 원 주셨다. 10만 원은 100만 원. 100만 원보다야 많겠지. 에라, 500만 원. 그래도 이왕 채울 거 1000만 원. 자, 그죠?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에? 제가 어디서 들었지요, 지금. 예. 놀랍게도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요, 이런 말하면 총무원 한 7, 8년 전에 1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그게 지금만 해도 100몇십 명입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에 235억인가 그랬어요. 되고 교회 뭐 일주일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금으로 뭡니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요렇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경전을 뭡니까? 예? 마음을 지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경전을 만권을 번역해도 아무 소용없다. 맞죠? 그죠? 예? 얼마나 불쌍했으면 1000만 원 받은 거를 가지고 저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자랑하고. 그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특히 우리 부처님 원음을 배우는 거는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게, 그래서 우리 청매화상도, 그죠? 제일 1번에 이걸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 초기불교식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부처님 원음을 잘 배워도 그 부처님 원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저는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이걸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예,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다. 저는, 예,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서도, 그죠? 팔정도 중에서도 정진이 들어있죠? 바른 노력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 뭡니까? 우리 제가 10년 인도 갔다가 오니까 참불가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둥글고 또 한 발그 미천 이랬죠. 그죠? 우리 대불련 할 때는 참불가가 바뀌었어요. 뭐라 바뀌었어요?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죠. 그때 봉원사 가서 그랬는가? 그거는 또 막 봉원사는 가면 막 노래도 부르고 합창단, 그죠? 몇십 명 나오고 한복 입고, 그죠? 그래서 정진하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제가 딱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저는 이래가고 안 묻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그죠?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러면 뭡니까? 큰일 나거든. 그죠? 정말입니다. 요만큼도 그거 없어요. 그러죠? 싹, 아는가 싶어서 저는 봤어요. 이걸 보는 뭔가. 정말입니다, 정말. 막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이라 했는데, 어떤 게 정진인지는 몰라요.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용맹정진. 그죠? 요새는 이제 세상이 그래갖고, 뭡니까? 1000배, 3000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전부 다 이제 의자생활을 해서 그런가. 1000배, 3000배도 안 하잖아요. 수능대 가갖고. 옛날에는 정진하면은 3000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죠? 옛날에 부처님 3000배 해라 그랬을까요? 근데 어쨌건 우리 팔정도에서도 바른 노력은
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정진이냐. 그래서 우리 초경에서 보면은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죠? 정정진은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바른 노력이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두 가지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선법에 관계되는 거. 두 가지는 선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바른 정진을 제가 왜 여기서 정진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냈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 보려면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려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죠. 그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특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내한테 도움이 되는 심리 현상, 정신 현상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도움이 안 되는 아주 해롭고 나쁜 거. 됐죠? 그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딱 돌아봐서 마음을 돌이켜본다는 게 그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봐요? 그죠? 지금도 있는데 부산에 뭐 그 선언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쪽에는 뭘 합니까? 이 먹고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 안으로 쳐다보는 거, 그걸 요새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라고 막, 이제 알 사람도 있을 건데, 하고 싶은데 내가, 제보도 구참이라서 제가 안 합니다. 구참은 제가 본래 잘 까는데, 그죠? 환갑지나니까 이제 남을 못 가겠어요. 못 간다 해놓고 다 까면 다 알아들어요. 누구를 까는지. 근데 그게 정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진은 뭔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돌이켜보고 어떻게 해야 바른 정진입니까? 그래서 해로운 심리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심리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해로운 심리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뭐고, 이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로 나눠서 합니다. 자, 불선법입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이거 좀, 예를 들어서 탐욕이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분노가 많으니까죠. 성냄지 확 그냥 그죠? 세상 그냥 확 두 쪼가리 팍 나갖고 막, 확 그냥 그죠? 야, 이 일본 놈들 나쁜 놈 확 그냥 그죠? 분노가 팍 일어나죠. 그건 잘 보이지죠. 자, 분노가 일어났다. 내가 그거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죠. 맞죠? 저 막 일본 욕을 해서도 근원적으로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 불쌍한 중생이잖아요. 지내내나. 그죠? 그래서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딱 그게 되지. 내가 불선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너무 화를 내고 막, 그죠? 경상도말로 막 찌라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자신을 딱 돌이켜봐서 이게 일어난 게 불선법이라고 판단하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죠. 물론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경전 보는 큰 수행 입장에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그죠? 불선법이 있구나. 우리죠? 사막도로 떨어지는 나쁜 곳으로 윤회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신 현상이 있구나.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앞으로 내한테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맞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됐죠?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초기 불교 가르침 맞죠? 예, 특히 우리 팔정도에서 정정진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청매조사, 그죠? 미래의 한국 지리산이 불국토가 되는데, 그때,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로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탁 보니까, 이게 선법이더라. 선법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주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그죠? 이 마음이 더 커지도록 노력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경전을 보니까, 이러한
유익하고 좋은 경지, 심리 현상들이 있구나. 이걸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맞죠? 그죠? 그래서 선법에 대해서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욱 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청매 스님의 첫 번째 이 구절,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경전을 봐도 소용없다. 이게 뭡니까? 저는 딱 여기에 적용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경전을 우리가 많이 봤다는 말은 뭡니까? 많이 봤다는 말은 이걸 자기 삶 속에 적용시켜야죠. 아닙니까?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경전을 많이 봐도 소용없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초기 우리도 해갖고 이제 벌써 그건 뭐 번역한 그건 2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고, 그죠? 우리 뭐 공부 모임도 하고 보고 이러면은 한 1년, 2년이 고비입니다. 왜냐면 이제 초기 불교 우리 한글로 옮겨놔도 한글이지만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익숙해서 한 1년 하면 익숙해집니다. 아, 별거 아니 이런 뜻이구나.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 가르치면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세 가지 현상을 저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별거 아니네. 그죠? 에이씨, 이거 뭐, 이게 뭐, 그게라고. 딱 차버리고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자기가, 그게 자기 말이라고 갖다 넣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갖고, 어머야, 제보고 무슨 록이라고 자기, 그죠? 그 법명을 넣어갖고, 무슨 록, 조주록, 이런 것처럼 옛날, 그죠? 조사 스님들 그러죠. 무슨 록이라고 제보고도 한 200~300페이지 되는 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또 딴 분들한테 한 10~100명한테, 그죠? 여기 문자 받은 분들 있죠? 이메일.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여기는 안 오신 모양인데 있어요. 그래, 하도, 그죠? 너무나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전부 우리, 초기 이제 사부니까 우리 번역한 데 있잖아요. 그거 다 나오는 건데 뭡니까? 집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자기 말로 살짝 바꿔갖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무슨 록이라 해갖고, 예, 그래갖고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죠? 뭐 도인웅네, 우리, 자고는 있는 중에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뭐 직접 보면 뭡니까? 왜냐면 저는 집도 절도 없어요. 남 까는 거 잘 까지요. 그죠? 바로 까버리거든요. 그런데 초기 불교를 해갖고 있잖아요. 한 2년쯤 해갖고, 소위 말해서, 그죠? 우리 북방에서는 한 손씩 했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 그 헛발질 하는 사람들을, 예, 갈수록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 이유는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불선법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그죠? 지가 조금 이해했다고 그러갖고 자기가 깨달은 식으로 해서 그렇게 헛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진짜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 뭡니까? 부처님 원음을 보고, 그죠? 너무 감격하고,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한테는 이렇게 불선법들이, 예? 내가 버려야 할 불선법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이걸 내가 버리도록 노력해야지. 그죠? 그럼 부처님 말씀 보고, 이런 좋은, 그죠? 그거는 아직 내가 일으키지 못했구나. 그죠? 내가 앞으로는 이런 거를, 선법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됐죠? 그죠? 이렇게 하는 부류가 진정으로 우리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거는 뭐 초기 불교다, 대승 불교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불교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청매 스님이 일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저는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제 동의하시죠? 그죠?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경전을, 부처님 원음을, 사부니까야를 아무리 많이 봐도,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아비담마가 또 그렇잖아요. 아비담마 사람들은 다 날카로워요. 아비담마 자체 그런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 좀 안다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막 쭉 까대요. 누구를 까야 됩니까? 지를 까야지. 지가 아비담마를 이해했는데 이걸 자신한테 적용시켜봐야죠. 맞죠?
자신한테 지금, 또 자신은 죽으면 나는 깨달았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돌이켜보면은 그 아비담마의 정교한 가르침하고 자기 삶의 적용시켜 보면 뭡니까? 자기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매 스님께서도 1번으로 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저 뒤에 한 10번쯤에 넣어도 되는데, 그죠? 1번에 딱 갖다 놓으시죠? 우리 뭡니까? 불자들, 이건 우리 출가 스님들 뿐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불자들이, 더군다나 뭡니까? 오래 불교를 한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 부처님 원음을 만난, 우리, 그죠? 초기 불교 파들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처님 원음을 숭상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대로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 속에 적응시키려는 노력. 저는 그것이야말로 팔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불자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사람들은 크게 제가 세 부류로 나눠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년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뭡니까? 우리 좀 말이 있는 분들은 환갑 넘은까지 다 학원 다니잖아요. 종로학원. 그렇잖아요. 40대, 50대도 다 영어 배우러 다니잖아요. 아닙니까? 제 얘기 틀리세요? 맞잖아요. 배우는 데는 좀 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 용어가 처음에 생소해서 그렇지 1년만 하면 다 배웁니다. 배우면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탁 차버리고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갖고, 탱자, 이래 됩니다, 이제. 이번은 뭡니까? 자기 소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아, 뭐, 그죠? 무슨 록. 나 정말 쇼크 받았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쇼크 받았어요. 무슨 록이라 해서 보냈더라니까. 자기가 이해한 걸 해서 보내면은 괜찮을 건데, 그죠? 그럼 참 좋게 받은, 무슨 록이라 했어요. 이름이 나오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부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불자들이 끝까지 우리 특히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죠?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배운 만큼, 그죠?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불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부처님 원음을 만난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매 스님께서도 이거를 1번에 넣어놨다. 그래서 제가 1번을 보고 태국에서 뭡니까? 혼자 그런 삶의 감격을 억수로 잘해요.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아비담마 한다고 있잖아요. 막 힘이 파고 있잖아요. 막 이제 그걸 한 거라. 그러다가 이제 아비담마하고 요번에 우단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때 웃다가, 이거는 그 국정이 그러면 꼽추인 조그만한 우리 하녀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전생해 준 겁니다. 그죠? 너무나 굉장하니까 옛날 그 스님들이 결집할 때 이거를 안 한다 존재고, 그죠? 결집에 채용해서 지금까지 남아온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럼 그런 가르침을 보는 게 어떻게 했어요, 막. 아비담마다 그죠? 바삭 메말라 있다가, 예? 경의 그 부처님의 감성이 풍부한, 그 다음 우단하잖아요. 우러나온 말씀. 그죠? 부처님이 감격을 해서 딱 우러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뿅 가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초기 불교 가르침이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지금 이렇게 뜯습니다. 요 한 구절만 봐도 좀 가치가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그 시계 주십시오. 이야기가 자꾸 길으시고. 야, 벌써 이제 한 25분 남았다, 그죠? 그러면서 어디 수건 있으면 하는 좀, 이 떠들면, 그죠?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이게 또 완전 초기 불교지요. 불교 이전에 있었던, 그죠? 우리 육사외도부터 해서 인도에서 뭡니까? 수행자면 고행이, 사문들의 기본 수행은 고행입니다. 그렇죠? 그죠? 바라문들의 기본 수행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사 지내면서 이제 정에 들고 하는 그이고, 그죠? 사문들의 수행은 고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뭐를 하면은 바른 법을 아는 거는 놔두고, 그죠?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 딱 초기 불교지요. 그죠? 그죠? 우리가 여기 우리 뭡니까? 제따와나 오신 분들은 모르긴 해도 한국에서 뭡니까? 이절 저절
그죠? 산전수전. 그럼 이 큰 스님, 저 큰 스님 다, 그죠? 잣대 재보고 일 하다가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죠? 거창한 불교는 놔두고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초기 불교를 만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른 법이 뭡니까? 우리 불자들에서는 부처님 원음, 맞죠? 그죠? 부처님 원음을 뭡니까? 그죠? 믿지 않으면은 삼천배 해도 소용없다. 그죠? 일주일 용맹진진 해도 소용없다.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바른 법 뭡니까? 우리 그죠? 선원장 스님이 늘 말씀하셨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사성제지요. 사성제. 사성제 속에 포함된 실천 건 뭡니까? 도성제의 내용은 팔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팔정도 혹은 팔정도와 사성제를 어떤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사성제 안에는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이 다 사성제 안에 그 포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리푸타 존자도 그죠? 그 코끼리 발자국 불경으로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바른 법을 알고 바른 법을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게 되지 안 그러면은 고행 있잖아요. 예, 3,000배, 뭐 10만 배. 그죠? 일주일 용맹진진. 저 일주일 용맹진진 몇 번 해봤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죠? 그죠? 제가 이래봐도 선빵 수자 출신입니다. 강원 졸업 안 했어요, 저는. 일주일 용맹진진 한 5번은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저는 앉아갖고 조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일주일 용맹진 하면서 단 한 번도 처음에 할 때 제가 저녁 딱 먹고 밤 12시에 참 먹잖아요.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또 5불씩 할 때거든요.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됐구나. 이래갖고 잠을 안 먹, 전 그때부터 82년부터 5불씩 했어요. 잠을 안 잘랐고 5불씩 했어요. 그래, 또 이건 지 자랑이니까. 보세요, 그죠? 지 자랑 하고 싶어. 이제 밑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지 자랑 하고 싶어갖고, 입만 열면은 뭡니까? 안 그런 척 해놓고, 이야기 하다 보면,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지 자랑인 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뽐보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거는 저한테 다 했어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진짜 우리 불자들이 특히 우리 뭡니까? 이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법 뭡니까? 예, 사성제, 팔정도. 예를 줄여서 그렇게 합시다. 그죠? 사성제, 팔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이 바른 법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됐죠? 그죠? 요거를 두 번째 강조하신 거라고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면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야, 옛날 스님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 전통에서 이 원인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업과 과보의 관계지요. 여기서 원인은 우리가 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뭡니까? 선빵, 요새는 좀 덜한 편인데죠. 제가 79년도 출가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81년부터 저는 선빵 다녔습니다. 81년이면 지금부터 37, 8년 전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과를 부정하는 선빵 수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냐면 수자니까. 수자는 모든 것을 초월했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감히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아셨던지, 그죠? 세 번째 넣은 게 뭡니까? 예, 인과에 대한, 그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 그런 게 뭡니까? 예? 제가 늘 하는 말, 이 무슨 논리입니까? 로또 복권의 논리. 됐죠?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뭡니까? 로또 복권 하나 딱 사갖고, 그죠? 장롱 밑에 탁 넣어놓고 빵 내가 딱 보면, 와! 그죠? 맞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선빵 수자도 화두 하나 빵 타파하면, 그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뭡니까? 화두 한 번 빡 깨쳐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잘 안 통해요. 그죠? 안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통한다, 나는 모른다, 이런 표정을 딱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업과 과보의 관계, 인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비담마 만나갖고 있잖아요. 그 정교한 그것보다도 아비담마가 저한테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해준 거는 뭡니까? 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선업을 짓지 않으리라. 제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뭐야, 그런 결심을 했다는 스님이 지금 저런 내리면 할 말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과보를 지금 받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있잖아요. 선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대 팍 뭡니까? 이래 하고 싶어도 내가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위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황이 역전되면 저한테 그 과거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래 하지 말고 뭡니까? 우리 그 자애의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품어 안아야 되겠죠, 그죠? 맞죠? 저는 그게 바로 여기 세 번째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업과 과보와의 관계 있잖아요. 그걸 잘 알아서 항상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뭡니까? 항상, 그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업을 지으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1번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맞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불선업이 아닌지, 그죠? 그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그냥 재미도 없고 막 힘들어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좀 습관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뭡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버뜩, 그죠? 승부를 해버린다든지, 그죠? 본래 부처다고, 그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본래 부처다. 그죠? 좋지요. 제가 대불련 할 때, 그죠? 예, 대불련 교화부장 해갖고 부산에서, 예, 여학생들한테 인기 정말 많았대요. 제 이야기, 출가하고 나니까 이야기해 주도록 많이 울었대요. 내가 왜 이러지, 오늘, 그죠? 뭔 이야기 하다 이 말이 나오세요. 지자랑하고 싶어갖고,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원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예, 원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진중하게 일을 하려는 게 제가 우습잖아요. 지는 그래 안 되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이 10가지가 전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생각 웃으면서 하느냐. 이거는,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재미있으라고, 그죠?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말을 잘해도 이익이 없다. 맞죠?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을 신실로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믿을 신자가 나오죠. 그 신실을 우리 박부영 기자님이 진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원어에는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 마음으로 세상에도 그렇게 대해야죠. 내 이웃을 대하는데 첫째로 뭡니까? 신뢰가 안 들어가면은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저는 신실이라 했다고, 그죠? 진실로 한 게 아니고 믿을 신자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말을 잘해도 이익이 없다. 됐고, 그죠? 5번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비어 있음을 달관하지 못하면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아,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존재의 본질이 비어 있다. 공인데 성공이라 해놨죠. 공은 초기 불교로 보면 뭡니까? 100% 무아와 동의어입니다.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은 있잖아요. 우리 반야중간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용수 스님이죠. 예? 뭐야, 용수 보살님인데 저 스님이 용수 스님이라 하는데, 와, 나 미치겠네. 스님들 좀 높여야 되잖아요. 용수 스님이죠.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 합니다. 예? 와, 그럼 저하고 지금 레벨이 같다고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요새는 우리 젊은 스님들 많이 안 그런데 위에 스님들이 하도, 그죠? 하도 좋은, 그죠? 지신가 뭐 그런 많이 해갖고 한국에서는 불교는 왜 망했어요? 스님 때문에 망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래 스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수보살도 용수 스님이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 회쟁론이라고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회쟁론 자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남긴 산스크리트 주이고, 그럼 제가 또 산스크리트 좀 봤다고 또 지자랑하네. 막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죠? 거기 보면은 공은 무아라고 용수 스님이 딱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공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뭡니까? 정말 해망측한 소리 됩니다. 됐죠, 그죠? 공은 무아의 그죠? 그 시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죠? 존재의 본질이 무아임을 달관하지 못하면 자선해도 소용이 없다. 여기서 자선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같아요? 사마타냐, 위빠사나냐? 여기 자선은 뭐로 보면 됩니까? 사마타입니다. 무아에 달관하는 거는 위빠사나입니다. 지금 위빠사나는 말은 넣지 말고, 그죠? 자, 제법 무아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나도 오온 무아의 가르침은 초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오온 우리 나를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없다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 5가지가 뭉쳐져가 있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럼 온으로 나누어 해체해서 보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안에 내가 포함이 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온 안에 색수상 행식이자 아가 없죠. 그러니까 온으로 나누어 보면은 무아다. 간단 명료한 논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논리 하나도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온으로 나누어 보면은 아는 없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는 절대로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온만이 있을 뿐이지. 온이 찰나생 찰나면서 흘러가는 것이 고정불변한 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요새 과학 정신하고 딱 맞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이치를 뭡니까? 그죠? 그 이치를 순응하지 못하면은 그죠? 이 사마타 수행 뭡니까? 아무리 앉아가 좌선 많이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됐죠, 그죠? 제가 좀 너무 또 사마타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죠? 죄송합니다. 저 뭐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불교를 보면 사마타 갖고는 못 깨닫지요. 반드시 뭡니까? 무아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무아에 대한 통찰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위빠사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어떤 뭐 수행 기법으로서 사마타는 잘못되고 뭐 위빠사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인 그죠? 오옴무아 그죠? 무아에 대한 뭡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참선을 해봐야 그죠? 큰 이익이 없다. 그래서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저는 무조건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안 맞으면 그게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대승불교가 제일이라 했는데, 그죠? 저는 어디 가서 그러고 들어보면 맞거든.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 안 맞으면 그게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이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맞죠? 그게 우리가 또 초기 불교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옴무아, 무아의 이치에 그죠?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뭡니까? 자선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이제 볼펜하고 요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볼펜이라 그러죠. 이게 볼펜입니까? 이거 볼펜하면 또라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볼펜입니까? 아닙니다. 3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행이네요. 요게 볼펜입니까? 아니죠. 요게 볼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여기 볼펜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합니다. 무볼펜입니다. 맞죠? 간단합니다. 이 국민학교 1학년도 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볼펜이 없습니다. 무합니다, 무아. 근데 이거를 뭉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일러서 볼펜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무아.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동의할 수가 없대요. 무아의 가르침이 왜 그리 쉽느냐고. 동의할 수가 없대요. 뭐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됐죠? 간단하죠? 나 이란데, 그죠? 강스님 이란데 뭡니까? 이거 강묵이냐? 아니죠? 강묵이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하다가 이영애. 그죠? 아이고, 그런데 저거, 고소하면, 요새는 좀 그런 거 많이 따지는 시대잖아요. 이영애 눈을 빼고 있잖아요. 제가 막 그래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쑥 들어갔어요.
좀 혹시 이영애 씨 측에서 고소 고발 들으면 서면 바로, 그죠? 그렇죠, 그죠?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따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영애 못 갖고, 이제 제가 자던 데서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스님들 어디 이제 특강하러 가갖고, 그죠? 스님들 꼬박꼬박 잡은 데라 막 이영애 하면 뭐, 이랍니다. 예. 고래 갖고 이제 잠이 싹 도망갑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섯 번째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비어있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오옴무화를 합시다. 여기서 존재는 막 유의법으로 보고, 그죠? 유의법으로 오온으로 설명하잖아요. 색수상 행식. 그죠? 오옴무화에 달관하지 못하면은, 그죠? 소위 말해서 좌선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있잖아요. 불교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6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저는 모습을 강조한 거라 봅니다. 특히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만을, 그죠? 내려놓을 거. 그 다음에 덕을 기를 거. 예. 저는 아무래도 자만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예. 어쨌든, 그죠? 암안심을 6번입니다. 암안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기겠다. 그렇죠? 법을 배운 만큼 뭡니까? 아는 만큼 자기 암안이 자꾸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프죠, 그죠? 그죠? 암안 통인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와도 구제불능이죠. 지가 높다는데 뭐, 본래 부처라는데 뭐.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암안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8번에 나옵니다. 뱃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 유식해도 이익이 없다. 이제 6번은 배워도 이익이 없다 했고, 8번은 이제 많이 배워서 유식해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아만, 하나는 교만입니다. 원어로 보면 뭐 마나, 아띠마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암안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법을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8번은 뱃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배워서 있잖아요. 뱃속에 교만, 제가 똥배가 많이 나왔거든, 그죠? 요번 태국 가서 또 3kg가 찌가봤어요. 저 저녁 안 먹어요. 근데 이 얼굴을 갖고 어디 가서 제가 저녁을 안 먹는다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양을 보면 오늘 아침도 보면 스님들 좀 놀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딴 스님들 제가 3배를 먹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먹는 거는 똑같이 젓가락은 똑같이 내려놨거든요. 그만큼 먹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래 살이 보독보독 찌지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암안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을 배워서 뱃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은, 그죠? 유식해도, 그죠? 소용이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요 6번과 8번은 이제 암안, 교만에 대한 말씀이고, 그럼 거기서 7번과 10번은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대중을 모아도 이익이 없다. 맞죠? 예? 저 꼬라지 보면 딱 맞아요. 남주 까는 사람은 있잖아요.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다 알아요. 남 까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예, 덕이 없기 때문에 오라 해도 올 사람도 없지만은 모으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다 딴 데 가라고. 저는 누가 제따 하나 가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가 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제가 뭐 이상하다. 결국은 지 자랑인가 모르겠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 재가를 떠나서 있잖아요. 남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대중을 모아도 이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뭡니까? 주지 살고 이런 사람들 좀 우습게 봤는데, 와, 나가더니까, 뛰다. 정말로 그런 분들은 덕이 있는 분들이고, 그죠? 예. 저는 누가 한마디 하면 뭡니까? 그대로 받아버리죠. 그죠? 그죠? 사함을 하면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그죠? 주제하시고 이런 분들은 뭡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걸 묵게 사귀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선법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특히 제가 이걸 보니까 있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대중을 모아도 이익이 없다. 8번에 했고요. 그다음 이제 10번을 10번은 좀 맨 마지막이고, 그다음 9번은 뭡니까? 한평생을 모나게 사는 사람은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다. 모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일생괴각입니다. 괴각. 저래서 많이 쓰는 용어죠. 모르네요. 그죠?
우리 요새 젊은 선생님들 괴각질 한다 이런 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괴각. 들어봤죠, 그죠? 예. 네. 괴각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개팍스러운 거 한 사람은 대중하고 안 어울리고, 그죠? 저는 사실 출가할 때 있잖아요. 괴각으로 살라고 이렇게 또 막 원을 세웠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남하고 어울려서 안 살라고. 그죠? 그러고, 엉뚱한 그 있잖아요. 그런, 우정 개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평생을 모나게 사는 사람은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다 했습니다. 됐죠? 이게 다 이제 여기서 6번부터는 이제 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제 덕이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안으로 참다운 덕이 없으면 밖으로 점잖은 행동을 해도 이익이 없다. 맞죠? 덕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늘 하는 말로 우리 세상에서 뭡니까? 삶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장이라고 그러죠. 용장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럽니까? 네? 지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장보다, 이제 우리 절에 들어오면 지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덕장이라고 그러죠. 맞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더 넣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용장, 지장, 덕장. 덕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복장. 복을 많이 진 사람. 맞죠? 그죠? 복을 많이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덕하고 복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도, 맞죠? 안 되는 판에 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되고. 맞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지었다. 복장 중에 복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서성 부처님. 그래서 우리 삼화성지급을 바람이를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합치면 복을 닦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자, 복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크게 우리 초기불교 준에서 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보시, 지계, 수행.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 대승불교 육바람일로 거기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 청매스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서 이제 덕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뭐 덕이든 복이든 진정한 덕을 그죠? 쌓고 진정한 복을 쌓으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보시하는 삶. 보시는 뭡니까? 저는 그죠? 우리 뭡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예, 더불어 함께 하는 그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계율은 뭡니까? 우리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청정한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불교는 계율이 너무 많아갖고, 막 불교하면 난 계율이 싫어갖고 막 그러는데, 불교,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죠. 개 하면 뭐가 막 생각이 나야 됩니까? 오개입니다. 죽어도 오개입니다.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거. 그죠? 어떻게 살생을 금하느냐. 수만 번 들으시면, 그죠? 박테리아 수백만 마리를 죽고만. 그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통용되는 우리 법칙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살도 엉망주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기본적으로는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하는 삶, 그 다음 뭡니까?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그죠? 계를 지키는 삶,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불자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수행은 뭡니까? 말 그대로 팔정도죠. 그죠? 팔정도와 더 그러면 37보름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매, 그 스님의 신묵송을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참 내용이 좋은데, 제가 너무, 그죠? 너무, 그죠? 속칭 재밌게 한다고 했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중한 가르침이 제가 개그 콘서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묻혀버린 것이 아닌지 하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나면 후회는 억수로 많이 해요. 근데 후회를 하면 고쳐야죠. 그죠? 고치는 거는 절대 또 안 고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명 잘 못한 거 있으면은 중요한 건데 너무 희화화해서 그죠? 너무 재밌게 한다고 조금 그 행거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잘 그죠? 이해해 주시고 잘 섭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2, 3분 돼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그죠?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요새 뭡니까? 일부 우리 뭡니까? 선우장 스님하고도 어제 오늘 계속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부 멀지각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윤회가 없다고 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공공연히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무 스님 또 스님 까더라 이런 소리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말에 현혹되면은 안 됩니다. 불교의 기본 가치 체계에는 윤회가 튼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 윤회와 불교 윤회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습게도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가르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회하면은 뭐 고정불변 자아가 있고 이 자아가 금생에서 내생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이거를 윤회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무식합니다. 왜냐면 불교 교학을 몰라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맨날 뭐 합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오온. 불교는 뭡니까? 입에 담고 사는 게 오온이죠. 그죠? 오온의 흐름을 윤회라 합니다. 그게 불교 윤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반야신경, 조견, 오온, 개공이라 해놓고 몰라요. 오온의 흐름이 윤회입니다.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식이죠. 색은 뭡니까? 내 밖에는 놔두고 내가 보면 물질이죠. 내 몸뚱이죠. 수상행식은 뭡니까? 우리 정신입니다. 그죠? 수는 느낌. 한국에서는 이게 수가 느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제 위에는 수가 뭔지를 몰라요. 감수작용. 감수가 뭔데? 여러분 몰라. 어쩌고. 그거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세요. 영국 사람들은 수를 뭐로 옮깁니까? 필이 꼽혔다면 끝나죠. 그만큼 인간 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강조하셨겠죠. 수는 느낌, 상은 인식입니다. 인식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벨갱, 공산주의, 자본주의, 해산 이런 게 전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생을 엄청나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행은 뭡니까? 저는 심리 현상들로 옮깁니다. 우리 속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럼 탐욕 없음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심리 현상들이 있죠. 그 수와 생을 제외한 50가지로 상자부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이고요. 식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온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무상한 거라 그러죠. 무상을 아비담에서는 찰나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물질만 갖고 보면은 이건 뭡니까? 현대 물리학이나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그죠? 이 오온이 뭉쳐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것. 이거를 윤회라 합니다. 제가 지낸 것 같아요. 주석서 수백 군데 있잖아요. 예, 상자부 주석서 수백 군데 보면은 어떤 게 윤회냐? 오온의, 그죠? 찰나적 흐름, 그죠? 그거를 윤회라 합니다. 물론 오온 12제 18개 다 들어가는데 저는 뭐 오온만 해서 간략하게 합니다. 그죠? 오온의 흐름이 윤회다. 됐죠? 금생에 오온이 흘러간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정신과 물질, 색수상 행식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우리 이거는 놔두고 전기 켜놨죠. 전기 켜놓으면 저 전기가 안 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말하는 사람은 국내 학생들이 손가락이 갑니다. 맞죠? 저 전기는 1초에 몇 번 깜빡거립니까? 한국에서는 60번이죠. 우리 전기는 한국에는 60Hz라고 그러죠. 인도나 동남아시아 가면 뭡니까? 50Hz입니다. 그건 주 마음이지 뭐, 오해 마음이지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1초에 50번 깜빡거리게 해놨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변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보면 뭡니까? 1초에 60번을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눈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 거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를 모를 뿐입니다. 됐죠? 지극히 과학적이죠? 그것처럼 우리 정신도 수상행식도 서로 모여서 깜빡 하면서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강목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물질도 바뀌죠. 우리 수상행식도 계속 바뀌고 있죠. 이걸 우리 상호의존 관계 조건으로 갖고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요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윤회가 없다는 사람은 뭡니까? 죽으면 땡 이겁니다. 그렇죠? 오온이 맞다 흘러간다. 이건 동의한다. 근데 죽으면 땡! 예? 이거는 우리 정신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뭡니까? 이 과학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죠? 물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을 물질에 예속된 거, 물질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보면 요새 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물질과 정신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죠? 전생에서부터 금생으로 내생에서 끝까지 오온이 흘러가는 거.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합니다.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스님, 뭐, 주고받냐고. 안 주고받아서 모릅니다. 근데 저는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러면 윤회 없다는 지금 주고받어요. 그건 오히려 겁나지요. 그죠? 윤회 없다는 말은 죽으면 땡, 완전히 인과 모든 걸 다 부정하죠. 여기서 뭡니까? 인과를 부정하는 거는 골치 아픈 거로 돼 있죠. 인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겁이 나서라도 나는, 그죠? 혹시 윤회가 없을지라도, 겁이 나서라도 윤회가 없다. 그런 소리는 난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요새는 또 초기 불교 유행이니까요.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은 윤회를 가르치지 않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겨요. 나오다가 제가 참습니다. 제가 자는 이야기 할게요. 이중표 교수. 이중표 교수. 불광사에서 호되게 맞았어요. 까였어요. 제가 부자님이니까 제가 일합니다. 초기 불교 좋아한다는 사람이 초기 경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주소 놔두고 니까야의 윤회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수천 번 나옵니다. 삼사라는 말이. 그런데도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뭡니까? 실명까지 거론해서 스님들 이름 지금 나오는데 막 참습니다. 조계종 스님 아니고 막 유명한 스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이제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좀 터지더라도 한번 묻자고. 난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자신있게 가서 내가 그렇잖아요. 저는 초기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도 안 주고받고 나도 안 주고받았어요. 지도 윤회 없는 거 모릅니다. 안 주고받기 때문에. 맞죠? 저도 윤회 있는 거 모릅니다. 안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뭡니까? 불교의 뭡니까? 논쟁이나 그 논점의 근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죠. 초기경에서 수천 군데, 아까 제가 수백 군데 나온다니까 우리 손은장 선생님 수백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천 군데로 했어요. 네. 초기경 도처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윤회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윤회가 빠져버리면 불교 교학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 말씀, 제일 그겁니까?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이게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7번 태어난다고. 웃기고 앉았네. 죽으면 땡이지. 물론 아라한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가 아라한이라는 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윤회가 없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런 있잖아요. 무지막지한 소리를 있잖아요. 성복 있고, 그죠? 함부로 하는 거. 저는, 그죠? 번역하는 저 양심으로 제가 엉터리 번역은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우리 불자님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선업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 말합니까? 진정한 수행의 출발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그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그죠? 선업을 일으키고 있는지 불선업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살펴가지고, 불선업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선업은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살고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가 그걸 알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제일 먼저 알죠? 엄마가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와, 그죠?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보니까 불교 때문에 그렇다. 와, 어디서? 제 땀 하나 와서 바뀌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제 땀 하나 오라 소리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오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교라고 해서 그죠? 크게 안 해도 내 한 사람이 올곧게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뭔가 생활 속에 잘 실천하면 즉 선법, 불선법 바로 판단해서 그죠? 선법을 정장시키고 불선법을 없애려는 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그죠? 그게 저는 아주 뭔가 참다운 전법이고 불교를 포교하는 길이라고 또 이렇게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서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는 이거로 뭐죠? 질문은 없겠죠, 그죠? 그래도 나는 막 그런 분들은 공약 마치시고 있잖아요. 이따가 저보고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죠? 요런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귀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신 우리 선원장 일묵 스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한다는 게 내가 빼먹었어요. 할아버지 스님이 누굽니까? 한국 불교의 최고한 성철 스님이시죠, 그죠? 성철 스님이 한국에서 초기 불교의 대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근세 초기 불교는 성철 스님으로부터 왜냐면 제가 읽은 것도 선문정로부터 해서 그죠? 성철 스님 101번문 테이프 65년, 8년 동안 한 거, 그거 제가 직접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철 스님의 기본 사상에 깔린 것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큰 스님께서 가졌던 그저 부처님 원음에 대한 뭡니까? 저는 원력이라고 일종의 봅니다. 한국의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큰 스님의 그런 바람이 누구한테서 지금 딱 드러났어요. 예, 그렇죠. 우리 손상자 때 와서, 그죠? 손상자 때 와서 제가 처음 와봤는데, 그죠? 여기는 진짜 우리 초기 불교 총림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장 스님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초기 불교 좋아하는 스님들, 여기 모여서 교학 공부도 같이 하고, 조경에서 공인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여기서 또 스님들부터 와서, 여기서 그죠? 수행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제따와나가 우리 인도에서 그죠? 부처님 당시에 그죠? 우리 불교가 세계 만방에 그죠? 퍼지는 근본 도량이 되었듯이 우리 제따와나 선언이 한국의 부처님 정법이 그죠?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좋은 도량, 원력이 있는 도량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제 두서없는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